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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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을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마지막엔 역시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죠. 지금 계속 147편에도 148편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0편까지 시편은 있는데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147편 할렐루야, 146편 147, 8, 9, 10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보죠.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찬양하려면 찬양의 이유의 방법,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한 모임에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문제를 넣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새 노래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 지은 노래, 최근에 작곡한 노래를 불러서 야훼를 찬양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계속해서 작사 작곡되어져서 항상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두 곡에서 한 20-30곡 알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오고 교회 시대로 내려오면서 계속하여 많은 음악가들에 의하여 새로운 노래는 작곡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레고리안 송과 같은 장르의 음악이 유행하기도 했고 독일의 코랄 같은 음악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와서는 락, 재즈 이런 장르의 음악이 또한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는 늘 새로운 찬송의 귀를 기울이려고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새 노래라고 했는데 새로운 노래가 주는 감격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예전 합동 찬송가를 사용하다가 개편 찬송가를 사용하면서 새 찬송가가 나왔죠. 여러 새로운 찬송이 들어가고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도 들어갔는데 그때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찬송이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그 은혜 놀라워, 나 가나안 복지 귀환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런 찬송 우리들이 아주 애창하는 찬송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면 새로운 경험을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라면 새 시대의 신앙과 기쁨을 담은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노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찬양에 많은 것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들이 있었죠. 새 노래라고 하면 영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일 수 있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귀를 다 기울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의 노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라면 바로
올려서 부르는 노래, 새 노래. 찬양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드슨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 코넬 목사님은 아주 적은 교회를 목회하시게 되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서로 같은 후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가지게 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강단에서도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 아래에 아코디언 한 대를 메시고 성경 말씀을 한 절 가르치고는 아코디언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부르는 연습을 하셨어요. 코넬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아주 못마땅하게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는 전혀 서두르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설교를 하지 않고 전 교인들을 강단 쪽으로 나오라고 해서 손을 들고 소리내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를 찬양하게 하였는데 이후 찬양에 힘이 있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죠. 특별히 찬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은 찬미하고 그를 칭송하고 기쁨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노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예,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의 원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바른 찬양, 성서적으로 합한 찬양이 되기 원한다면 찬양의 원형을 또한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장로교회의 찬양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찬양이 아니라 순복음의 찬양이 아닌 성서 속의 찬양을 찾아야 합니다. 코넬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붕에 석가래를 올리기 위하여 옥수가 잘 재서 석가래에 쇳불이 되는 한 나무를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원봉사하는 교인들과 함께 여러 개의 석가래를 자르게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석가래를 자르면서 샘플이 되는 나무를 대고 다음 석가래를 자르고 이제 막 자른 것을 겹쳐놓고 다음 나무를 자르고 또 잘라낸 나무를 겹쳐놓고 다음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자르고 저녁 때 잘라낸 석가래를 보았더니 하나도 길이가 맞지 않았는데 처음 자른 것보다 훨씬 길게 석가래를 자르고 계셨다고 해요. 원형이 되는 나무를 가져다 놓고 잘라야 하는데 다음 것을 가지고 자르다 보니 길어져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형이 모형이 돼야지 원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일하면 실패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러죠. 그날 100개의 석가래를 잘랐는데 마지막 100번째 것은 원형보다 훨씬 긴 나무로 남게 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 누구인지를 바라고 가야 합니다. 다시 찬양을 말할 때 누구의 찬양을 원형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신앙의 원형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들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지만 베드로도 우리 신앙의 원형은 아니고 바울도 우리 신앙의 원형은 아니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사모하고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원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송을 우리의 원형으로 삼아야 하죠. 많은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되게 큰 소리로 찬양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아주 큰 소리로 호령할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큰 소리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음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이 찬양할 이유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께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21세기 초엽을 사는 이 시대에 성홍모라는 존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 호흡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 속에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겠다는 거죠. 예전의 왕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수행하는 왕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죠. 오늘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시인 중에 고라 자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반짝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송은 즐겁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짝이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62편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죄악 중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은 언제나 새로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에 자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찬송하는데 어디서 찬송하라고요? 시온에서 찬송하라.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송을 불러야 되죠. 또한 회중 앞에서 시온에서 찬송하고 회중 앞에서 찬송합니다. 1절이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라 하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만 우리는 회중 앞에서 부르고 회중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회중 앞에서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 찬송의 공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죠. 또한 찬송의 장소를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5절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리 들고 침상에 눕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생활 속에서도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찬송하라. 잠자기 전에 내외가 찬송을 배우고 찬송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죠? 단잠을. 127편 2절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죠. 근데 원문의 뜻은 잠을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잘 때에도 복을 주시고 배를 불리신다는 사실. 찬송하는 생활은 잠자리에 들 때 전 생활에 걸쳐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찬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찬송해야 된다. 성전에서 회중 앞에서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과 악기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하죠. 소고와 수금이 나옵니다. 150편에 나팔, 비박,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등장을 하죠. 당시에 나온 모든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춤을 추는 것은 본래는 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송의 결과가 6절과 9절에 6절부터 9절까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결과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나라를 피하고 세상에 존귀하다고 하는 귀인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찬양이라는 책에는 찬양의 모델로 유다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없고 알력이 부족하고 매력이 덜한 부인 레아는 야곱에게 위로 삼형제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그 뜻은 찬송함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나 관심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으로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의 역사입니다. 다윗왕이 나왔고 유다의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선두에 서 있던 지파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죠. 신명기 30장 7절에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유다의 음성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떠한 역경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죠. 유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유다의 찬송을 받으시고 대적을 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유다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제일 선두에서 올라가라는 말씀은 사실은 찬송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이고 찬송의 중요성과 위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신실한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분이 있었죠. 여호사밧과 유다는 지금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배워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상한 전쟁을 계획합니다. 백성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전쟁은 여호사밧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시작될 무렵에 모함과 암몬을 불러내어 세일산을 치게 하심으로 유다는 앉아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전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을 불렀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찬송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찬양이 앞서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2000년 전통의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대신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선택한 것은 이날은 주님이 산안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카타콤에서 모일 때 주일이 되면 부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선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창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고 적은 부활절로 지키는 감격이 있는 날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를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예, 찬송 생활을 힘쓰 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존귀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